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 시간 주신 말씀 창세기 강해 설교로 27장 31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는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사냥하라 해서 사냥해 왔고 마시는 별미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라시는 대로 다 했으니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게 주소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아버지 생각대로 축복을 해 달라는 것이니까 인간적으로는 아주 잘 했다는 말입니다. 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않으면서 사람의 기분은 잘 맞춰요. 맞장구 잘 쳐주고 그래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다 예서의 방법이고 세속적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아이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교육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 저도 지난날에 교육 전도사로 주일학교를 맡아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경험이 있죠. 그래서 다 같은 교사인데 어떤 교사는 아이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밤새도록 놀아라고 합니다.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그 마음을 맞추는 거죠. 그때 저는 밤샘을 하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보냈더니 기분 맞춰주는 선생은 사랑이 많고 어쩌고 합니다. 기분 맞춰주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밤샘을 하며 노는 것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일찍 자고 성탄절에 합당하게 예배드리고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옳은 거지요. 예서도 지난날 동생에게 장자를 팔아먹고서는 팔아먹었으면 장자의 축복을 안 받아야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도 아버지의 기분을 잘 알아서 맞춰드립니다. 사냥하여서 별미를 만들어 드렸으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32절에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이삭이 이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근데 네가 누구냐 하면 또 나와요. 자기 머리로 판단해 보려고 앞에서도 만져보고 맡아보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로 판단해 보려고 그렇지만은 속았지 않습니까? 자 33절이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힘이 크게 뜬 것은 이때 하나님의 경륜과 말씀이 그 마음을 찔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셨지. 내가 내 생각대로 맏아들에서 이렇게 축복하고자 했더니 이런 무서운 결과가 왔구나. 그래서 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빈 축복은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의 말을 듣고는 야곱이 이놈이 나를 속였구나. 그러니 내가 그에게 빌어준 축복은 취소다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어요.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을 불러놓고 왜 그런 것을 했느냐는 등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뒤에도 보면 왜냐하면 자기의 실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들아, 해야 할 텐데 네 동생이 강교하여 속였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고자 했더니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구나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와야 회개다운 회개죠. 회개는 남을 찍어 넣으면 안 돼요. 꼭 아담의 피를 받은 자들은 꼭 남을 전가시키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데 자기의 책임을 다른 분에게 전가를 시키려고 하고 자기는 거기서 미꾸라지같이 빠져나오려고 이런 습성이 바로 아담의 피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4절입니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했어요. 이것이 바로 후회의 절정인데 의리를 무시했다가 동생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욕심이 솟아올라가지고 내 동생이 빼앗아 가다니 정말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보다 인간적인 그런 비교의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를 득득 갈고 있었어요. 에서가 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분명 아닌 것은 나중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행동으로 보아서 알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이 문제에 대한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에게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와 에서를 똑같은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행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신랑 섬겨야지 왜 세상을 섬겨요? 세상을 따라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예사로 여긴다는 말이 에서도 한 그릇에 팥죽을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 이야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시면 너희야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냥 예사로 넘어가네요.
그 감각이 없어 둔해져서 그래요. 너무나 죄가 관영해서 정수리까지 넘어서 그러니까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몰라. 저 대법원의 대법관이 말씀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같은 대법관은요 죄가 정수리까지 넘어가지고 이게 심리 불석행 기각이 죄가 아닌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 이거 비로소 못해요.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현기 씨도 이게 죄라면은 사기지. 공탁금을 받아먹은 걸 다시 신청해서 받아먹으면 사기 아니에요? 이 사기 죄를 지는데 죄를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죄가 관영해서 정수리까지 넘으니까 죄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몰라요. 이제 의식이 완전히 저기 술을 먹든지 마약을 먹든지 그러면 정신이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나는 그런 걸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게 너무나 죄가 관영해가지고 정수리까지 넘쳤어요. 그래서 노아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물로 안 하고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죄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사로 거짓말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런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알맹이 없는 판결서를 작성해서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네요. 그러니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한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은 법관들, 검찰청에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도 또 사법경찰도 마찬가지예요. 다 척결해야 돼요.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각을 시켜야죠. 다 쓰레기 쓸어서 다 소각시키고 새롭고 정직하고 참신한 사람, 인성교육이 바로 된 사람, 정직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는 필요해요. 그래서 사법부가 정직한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도매금으로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참목자도 저 거짓 목사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저 이단자들 때문에, 하여튼 목사도 개독이라고 이방인들이 댓글을 달고 목사 명함 내놓기도 참으로 두려워요. 도매금으로 다 지금 목사를 목사같이 이방인들이 생각 안 한다니까요.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이 보세요. 장사하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돈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횡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또 뭐 많이 낸 사람들 헌금 많이 내면 많이 복을 받고 뭐 이상한 설교들을 해가지고 가정 불화까지 파탄시키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참 나 분통이 터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부르짖은들 여러분들의 귀에 죄가 반영된 사람 들리지 않아요. 예, 저 목사님 헛소리 하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 시대에 뭐, 아이고, 캐캐 묵은 목사네? 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어? 차원이 아주 이 시대에,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들 선택의 자유 있습니다. 예, 알 권리도 있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처신을 품위 있게 대부분이면 대부분답게 품위를 갖춰야 돼요. 아시겠어요? 대부분에 대한 그 대우를 받으려면은 품위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돼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장차관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혈세를 받아 먹는 분들은 국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왜 무시합니까? 뒷전에 내가 오죽하면은 헌법 103조를 입법부에 국회에다가 좀 개정을 좀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왜? 법관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다. 마음대로 그냥 처분할 수 있다고. 지금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껏 독립해서 판단한다. 이거는요 남부 나라의 법조문이 같아요. 그렇게 여겨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안 통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몽둥이가 약이야. 알겠어요? 그 몽둥이가 어떤 건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무시 있으라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이 지구가 없어질지어다. 그건 없어지는데 없어져요. 완전히. 아시겠습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지요. 만들 때가 있으면은 세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3일상 2장 6절 이하 말씀을 들어 좀 묵상을 해보세요.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참복자도 피해가 많아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집안 감싸기식으로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은 천만에요. 그거 몇십 배에 다 토해내야 돼요. 숯불이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올라가요. 아시겠습니까? 34절에 예서가 그 아비 말을 듣고 방석대고 가야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사 내게도 그리 하소서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후회의 결정인데 은혜를 무시하다가 동생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욕심이 솟아올라가고 내 동생이 뺏어가다니 하면서 참 팥죽 받아먹을 때는 언제고 그때 그냥 장자를 명분을 그냥 팔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이중 성격 아니에요? 이중인격자 아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예. 히브리서 12장 16절에 17절에도 보시면 문제에 대한 주석이 나왔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17절에도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을 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어요. 말은 정말 무서운데 회개할 기회를 얻으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예서가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 후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도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이 땅 위에서 상당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회개할 기회는 잃어버리고 사람이요 계속 육신적으로 흘러가면 심령이 굳어져 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망각해버려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방송되고 하면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아버지께 애거를 했습니다마는 복당은 그릇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복을 달라고 하니 되겠습니까 여러분? 밑독이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 우리 속된 말이 있지 않아요? 자 35절에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강교하여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 말씀도 참 예수가 이 축복못 해준 거에 대해서 이삭이 책임이 있는데 참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이삭도 이때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때 뭐라고 해야 옳으냐 하면은 애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처음부터 네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어야 옳은데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야곱이 복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잊고서 네게 축복을 빌려다가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 그러니 나의 불찰을 용서해라. 이랬다면 일이 그야말로 부드럽게 해결됐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용서를 빈다면 아무리 까다로운 아들이라도 마음이 확 달아질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 동생이 못할 짓을 했구나. 강교하게 와서 네 축복을 빼앗아갔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범죄를 자기 아들 야곱에게만 돌렸어요. 그랬더니 예서는 그대로 따라 말합니다. 36절에요. 예서가 가로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그러니까 야곱이란 말 뜻이 약탈자라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그 이름을 딱 맞습니다. 약탈자가 뺏어가는 자라는 것.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니까 예서를 회개하도록도 못했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했어요. 온전치 못하고. 그래서 전에는 나의 장자와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참 세상 말로 기가 찰 일이지. 자기가 직접 팔아먹어 놓고는 빼앗아갔다고요? 이렇게 말을 바꿔요. 이렇게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은 이럴 때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나 책임을 자꾸 남에게 떠맡게. 자기가 온통 잘못해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뭐 핑계대. 이거야말로 심령이 굳어진 증거예요. 심령이 굳어지면 사람이 자기 책임을 느끼지 못합니다. 일이 잘못되었을수록 자기 책임을 알아야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랬지. 남기지 않았느냐는 말은 야곱이 속임수를 사용했으니까 자기에게 복을 다시 빌어도 괜찮다는 말이지겠죠.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말하니 37절 볼까요? 37절 이삭이 예서에게 대답하여 가는데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행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면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여기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에서의 관심은 오로지 이 땅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해 줄 때도 그 문제만을 말해 줬어요. 에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것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38절에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자 돌이킬 수 없을 때 통곡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께 계속 축복을 해달라고 졸라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걸 예언을 해 주었는데 39절에 볼까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뜬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이슬도 뜨고 땅의 기름짐도 뜨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러니까 사냥꾼이나 되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약탈이나 하는 소위 집시가 된다는 거예요. 유랑자의 그 민족이 돌아다니면서 사는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또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다윗 시대에 완전 속국이 되지요. 그리고는 네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을 있다가 배반해 가지고 자기들대로 산다는 건데 실제로 배반한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리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칼을 믿고 사니까 농사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칼을 믿고 사는데도 속국에 되고 속국으로 있다가 또 반항하는 것이 계속 되겠다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호전적인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늘 싸우는 그런 민족이 되겠다고 했으냐 그야말로 저주스러운 민족이 되겠다는 것이죠. 다음 41절입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을 죽여버리면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할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일이 언제 또 이렇게 있었느냐 하면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까 그 형들이 그를 없애고자 했어요. 없애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그 복을 꺾으려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습니다. 예수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돌아가시고 나면은 장례식을 끝내자 말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죽여버리면 아버지가 슬퍼하실 테니까 또 사실 아버지가 죽고 난다 음미라는 것에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장자의 명분도 동생한테 팔아먹었지요. 거기다가 축복도 다 빼앗겼지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리면 장자에게 돌아가는 재산이 자기에게로 올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에요. 42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 사실을 볼 때 다니면서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부려막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테니 그때 보자. 이를 갈고 있었으니 그 아버지가 그 후에 오래 살았어요.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 행위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그랬어요. 이 리브가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다고 해서 한이 풀립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을 풀리면 원수를 죽이는 것이라 해서 죽일 기회를 노려요. 한을 풀리면 하나님 은혜를 푹신하게 받아야 풀리지 상대를 죽이고 밟아버린다고 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혹시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가 죽여버려야지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욱 한이 맺혀요. 한을 풀리면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으면
저절로 한이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에서는 동생을 죽여서 한을 풀고자 했어요. 43절에 자,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그랬어요. 리브가의 오라버니 즉 외가에 가서 피하라는 것. 우리나라에도 더러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외가 댁으로 피신을 시키고 때를 기다리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44절의 말씀이 참으로 애석한 말이 44절에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옛날 동안 그러니까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에는 밤잠 원수가 없다고 자고 나면 풀리듯이 저들도 형제인데 며칠이 지나도 풀리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 2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어요. 회개해야 문제가 풀리지 인간의 생각같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리브가 생각에는 몇 날이라고 했는데 옛날을커녕 다시 그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에 빠져 그 후에 리브가가 야곱을 만났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45절에 네 형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리야 그랬어요. 이 말은 에서가 불칼 같은 칼을 가지고 성격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면 그 당시의 법으로는 형제를 죽이니까는 공개 처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에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가 공개 처형을 당하니까 하루에 둘 다 잃어버림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가 남편에게 이 말을 안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도망 보냅시다 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둘러대요. 야곱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외가에 보내서 결혼시키자고 합니다. 자,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아내 둘 다 햇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 며느리 잘 못 봐서 지금 골탕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야곱도 에서처럼 연애를 해서 햇사람이 딸과 결혼한다면 산다고 말한 것이 없겠다는 것이죠. 며느리 전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자라면 큰일이니까 야곱을 외가에 보내서 신앙이 있는 처녀와 결혼하게 하자.